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31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기독교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이 써먹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성탄을 앞두고 어느 교회에서 메시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공연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합창단을 필요로 하고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합니다. 솔리스트도 필요로 하고 음향 담당과 영상 담당 소품 담당을 필요로 합니다. 지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이 메시아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구절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일까?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는 사용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구절에서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절을 외우고는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이 어떤 내용으로부터 연결되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의 내용을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하고 그 굴복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인이 된 것에 대해 사람을 직접적으로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피조물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다른 피조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사람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져버림으로써 창조 때의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깨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즉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사람은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구절에서 모든 것은 피조물과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과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사람이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사람을 대신해서 억울하게 저주를 받았던 다른 피조물도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의 온전한 세상이 다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때의 온전한 세상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 아닌 다른 곳, 현세 아닌 내세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인데 세상에서 죄가 소멸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심정과 성품과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천지라고 이상하게 푸는 황당한 집단이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